오늘 하나님 나라와 재정 세 번째 시간, 계시록에 나타난 바벨론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사치와 가난함에 대해서 특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모든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 아닌 것들로 내가 미혹되고 묶였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참 내 안에 그런 속박과 묶임이 참 모든 영역에 많았구나. 성경에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있음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이 돈의 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가. 주님께서 이 돈에 대해서 티칭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다. 그런데 우리는 또 딜레마에 빠집니다. 돈이 없으면 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수많은 질문들에 봉착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실제적인 삶의 어떤 충돌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충돌과 갈등 속에서 결국 멘붕을 겪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영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산다는 건 뭐냐라는 어떤 수많은 경우의 수와 질문들이 부딪히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부딪힘과 갈등과 고난들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는 반드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거저 주었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진리,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터득해내는, 얻어내는 것은 수많은 무너짐과 갈등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무너짐과 고난과 갈등을 통해서 그 진리가 터득되어지느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어떤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장 동떨어지게 여겨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식돼서 와서 그래요. 지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게 경험으로 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체화돼서 와야 되는데 지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어떠한 능력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영역에 의해서 고민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좋은 오늘 그 답들과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영역에 저와 같이 통과해서 그 영역을 정리하고 추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전 분들은 글을 잘 못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뭐라고 하셨냐면 어떻게 보셨을까요?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먹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해되세요, 젊은이들? 이게 먹이 뭐냐면 잉크라는 게 잉크. 이게 먹인 거예요.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먹이다.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 이거예요.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먹이다. 읽지만 전혀 그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워킹되죠. 근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로 체계 잡히게 될 때는 반드시 갈등과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갈등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오늘 주님의 응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간절한 거예요. 갈등과 고난이 있어야 간절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를 찾아요. 갈등과 고난이 있는데도 주를 찾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갈등과 고난이 있어야 주를 찾습니다. 여러분 갈등을 즐기시길 바라요. 갈등과 고난이 있어야 그 승리가 위대한 것이. 믿습니까? 예. 통증이 있으셔야 돼요.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성장통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장통 없으면 안 돼요. 통증이 있으셔야 돼요. 그 아이 때, 그 단계마다 겪어야 될 것들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바로 들어갑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력하는 것은 주님 앞에 씨름하는 이유는 어떤 누구에게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과 씨름하며 얻어내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조이풀 처치를 향한, 제가 믿기로는 또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을 듣는 여러분을 향한 아주 좋은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은 그런 돈과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의 바벨탑을 기원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이 바벨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창세기에서는 바벨의 탄생과 소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쭉 역사를 진행해 오면서 이 탄생과 소멸이 반복돼서 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가니까 이 탄생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었던 이 바벨의 DNA가 계시록에 가서 딱 멈춥니다. 어떻게 멈춰요? 멸망으로 멈춥니다. 더 이상 바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 18장이에요. 바벨이 탄생했고 소멸과 탄생의 DNA를 거치면서 여긴 또 어떤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에덴.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벨의 가장 강력한 파워와 근원,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돈인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한번.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난주 제가 강의했던 하나님 나라와 이 바벨론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구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요, 여러분 구조예요, 구조. 우리가 살아가는 구조. 이 구조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여러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구조예요. 문화예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Seek first his kingdom.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할렐루야. 그 전 티칭에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여러분 지난번 거를 리뷰해 보면 하늘의 창고와 땅의 창고가 있다. 주님이 영적인 세계를 분해해서 보여주십니다. 어디에 너의 재물을 둘 것인가?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중간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의 나라를 구해라. 이 개념을 바라본 게 지난번까지.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돈으로 지배되는 나라를 극명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두 나라가 수많은 갈등들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말은 싸울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릴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 이거예요. 왜? 끝까지 싸울 거예요. 어디 가서 멈춥니까? 계시록 18장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계시록 18장에 뭐가 소개되고 있냐면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다? 멸망당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멸망당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긴 싸움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끝그림을 알아야 우리가 오늘 어떤 좌표에 있는지 알게 돼요. 끝그림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뉴욕을 갈 때 이렇게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이 여기고 미국이 여기예요. 비행기가 뜨자마자 뉴욕, NY 딱 떠요. 그리고 이 비행기가 좌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표시에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 남은 시각, 그리고 거리, 현재 위치 이런 걸 보여줘요. 어디에 있을 때, 어디에 기준에서, 끝을 기준해서 보여준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끝이 불분명하다면 뭐 돌아요 계속?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현재 좌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을 알아야 된다. 끝그림을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어느 좌표에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이.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유머 강의 듣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마음 편한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는 오늘 우리 현실을 살아있게 하고 오늘 우리 현실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오는 실제적인 능력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결국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특별히 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사람들은 오늘 이 티칭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재정을 일으킬 거예요. 왜냐하면 억울한 자가 많아요. 이 바벨론 때문에 빼앗긴 엄청난 재정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외돼서 죽어가는 수많은 가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난의 문제를 보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거예요. 죄를 지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인도 같은 나라 거기에 그 카스트 제도가 아직까지 있는데 거기서 가장 밑에 계급 불가천민 그 계급 보면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목화밭에서 얘는 평생을 일해야 하는 것이 얘의 운명인 것이에요. 벽돌 공장에 가서 일해야 되는 것이 얘의 운명, 귀속된 운명인 것이에요. 얘가 뭘 잘못해서 뭘 실수해서 그런 지위를 뺏겨서 거기에 쫓겨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그렇게 귀속된 가난,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오늘 먹을 것을 그래도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태어났다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태어남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감사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귀속된. 왜 그러겠어요? 그 목화밭 하나, 엄청나게 큰 목화밭에 엄청난 인도 노동자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하루 품삯이 100원도 안 돼. 그런데 할아버지 때부터 5만 원 정도의 빚을 졌어요. 우리나라 MBC에서 이것을 다큐멘터리로 찍어간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 빚이 그 원주인, 수도에 사는 주인에게 얼마의 빚을 졌냐면 5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5만 원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이유 때문에 노예가 되고 5만 원이 없어서, 그리고 그 5만 원이 없어서 자녀가 노예가 되는, 그리고 그 엄청나게 큰 목화밭에서 나오는 그 목화 원료를 가지고 누구는 부를 축적해요? 주인은. 한 번도 그곳에 오지 않은, 자기의 목화밭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은 이들의 헌신이 아니죠.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자기의 부가 쌓여지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이 그 엄청난 속박 속에서 그들이 묶일 수밖에 없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어난 이유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올라가 보면, 위로 올라가 보고 위로 올라가 보고 위로 올라가 보면, 그게 바벨론인데, 올라가 보면 그 구조를 만든, 그 엄청난 부의 잘못된 분배를 가져오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어떤 이 역사적인 팩트들이 있다 이겁니다. 제가 믿기론 하나님은 그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는 그들을 먹일 만한, 해방할 만한 모세와 요셉과 같은 자를 반드시 일으켜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가서 먹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여러분 전도하려면 빵이라도 들고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노숙자를 여러분이 전도하시려면 여러분 뭘 갖고 가셔야 돼요? 말씀만 갖고 가고 뭐 여기서 엔타임 티칭 갖고 가가지고, 아니에요. 그분은 배고픈 거예요. 빵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빵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실제적인 빵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먹는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먹는 빵도 먹어야 사는 것이에요. 그 실제적인 빵들이 전 세계 가운데 배분되게 될 텐데, 그 배분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부를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 제가 믿기로는 저희 교회가 그 통로가 되길 원하고, 이 교회에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재정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길 원합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이에요. 왜? 거기에 해방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행한?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을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 너무 어렵고 압제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왔어요. 저들이 너무 배고파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거야. 배고픈 그 5천 명에게 나의 말씀을 가서 먹이도록 해라. 예수님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5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고 12광주리를 남길 만한 실제적인 빵과 물고기를 주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통로가 되고 싶은 분은 주님 앞에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 단위는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만 먹일 수 있어. 괜찮아. 어떤 사람은 두 사람만 먹일 수 있어. 괜찮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명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1000명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고, 1000명, 10,000명, 1명, 이것은 다 우리의 숫자적 개념이지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1000명을 먹이든 10,000명을 먹이든 1명을 먹이든 중요한 것은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예요? 내가 통로가 되고 있느냐는 문제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전반적인 구조인데, 무너졌다. 바벨론의 무너짐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한순간에 무너진다. 놀랍죠?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이게 아주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결론을 말하자면 이거예요. 바벨론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돼 있다. 반드시 무너진다.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 무너져요? 죄가 관영할 때. 주님이 거기까지 놔두시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바벨론, 영적인, 육적인 것이 패망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성공하는 순서가 있듯이 육적인 것도 패망하는 순서. 한 번에 패망 안 해요. 여러분, 죄 져보세요. 한 번에 여러분 패망하지 않아요. 언제 패망해요? 쌓이고 또 축적돼서 완벽하게 이제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제 진노의 소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컨디션이 차야 매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무너뜨리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그게 무너짐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언제 와요? 방주가 만들어져야 비가 오는 거예요. 방주는 언제 만들어져요? 이제 찰 만큼 죄가 찬 거예요. 그때 방주가 끝나고, 그때 방주 끝나고 나자 비 쫙 오면 끝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언제 망해요? 심판할 거리에 기승함이 오르고 올라올 때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역사적인 이유가 성경 안에 있어요. 그들이 음행하고 탐욕하고, 남성과 남성이 서로 탐닉하고, 이것이 역사적인 팩트예요.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제국들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보십시오. 겸손하게 일어났던 제국들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보세요. 그 탐욕의 끝에 가 있을 때 저절로 로마 보십시오. 그 엄청난 로마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유적지에 있죠. 그림책에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무너져요. 어떤 컨디션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톨킨이 쓴 더 호빗이라는 이 기독교 영화인데, 여러분이 기독교의 세계관의 영화라는 것이 맞겠어요. 여러분 그 영화를 꼭 보십시오. 그 영화의 스토리가 아주 재밌어요. 요즘 스토리 가운데 좀 봐야 될 영화예요. 난쟁이족이 있었습니다. 그 난쟁이족이 있었는데 이 난쟁이족이 아주 평화롭게, 아주 평온하게 잘 사는 민족이었고, 또 특별히 이 난쟁이 민족은 이 지하 땅굴을 잘 파서 거기 있는 자원들을 아주 유용하게 잘 모아서 뭐 철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문명을 이룩했던 나라로 이 난쟁이 나라가 소개됩니다. 근데 어느 날 지하 자원을 파다 보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금이 어마어마한 금이 나온 거예요. 다른 철과 비교가 되지 않죠, 이 금이. 그러니까 이들이 놀라기 시작해요. 왕이, 와, 이게 금이구나. 금을 모아와라. 그래서 그 난쟁이족들이 엄청난 금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금을 모아요. 톨킨이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바벨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내용이 있어요, 이게. 톨킨과 루이스의 대화 이런 책도 있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걸 판타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의 세계관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냥 나타나서 바벨론 이러면 안 믿으니까 톨킨 같은 사람을 하나님 쓰셔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을 쓰셔서 인간의 욕망과 패망함이 얼마나 무서운 걸 성경 그대로 보여주는데 놀랍더래요. 자, 그걸 모읍니다. 그러니까 금이 엄청나게 그 왕국 가운데, 난쟁이 왕국 가운데 모아지니까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왕이
금은 의리하게 번쩍이고 있는데 왕의 혈색이 안 좋아지고 얼굴이 안 좋아지고 기쁨이 빼앗겨지고 그 왕이 마음으로 타락하였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항상 그 금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더 모으고 더 모으고 더 쌓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난쟁이 나라가 망합니다. 어떻게 망하냐면 용 한 마리가, 전설적인 용 한 마리가 딱 나타나요. 근데 이 용은 아무도 당해낼 수 없을 만한 엄청난 파워, 마지막 계시록에 나타난 그 용을 상징하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용이 나타나서 그 도시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용이 왜 그 많은 도시 중에 그 도시에 갔을까요? 그 용은 황금을 좋아했더라. 그래서 황금이 엄청나게 모여있으니까 그 용은 인간의 탐욕의 형상이에요. 난쟁이들 마음 안에 있는 탐욕의 형상, 우리 인간들 안에 있는 부패의 형상, 이 드래곤이에요. 그래서 그 용이 그 도시 자체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 호빗 쪽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달프 형님이랑 뭘 찾아오는 거예요? 그 용을 제거하고 킹덤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킹덤을 찾아오는 것이죠. 제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뉴욕도 가고 왜 이 시즌에 여러분에게 이 재정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가? 또 다큐멘터리도 그런 것들을 참 많이 하고, 여러분 2013년이요. 여러분 잘 이제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믿기론 제 안의 감동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레스와 같은 사람들, 요셉과 같은 사람들 주님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 축복이 우리 교회에 풀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걸 가지셔야 돼요. 모세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왜? 해방시키는 것이에요. 모든 바벨론 구조들을 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정치계에서도 일어나고 경제계에서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수많은 하나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용사들을 2010년, 2011년, 2012년 엄청나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단련해서 준비시킨 거예요. 어디까지? 2012년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2012년 이제 모든 전 세계 나라에서도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이 될 것이냐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으켜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 제가 그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 비즈니스맨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임할지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오늘 이 금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통로를 찾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순간에 와서도 오늘 누구에게 그것을 줄까?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늘의 권세는 침노하는 자가 받고 자유의지를 선택해야 받고 믿음으로 택하여 받는 것이 영적인 원칙이라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마음먹었어도 그 마음 안에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은 공식적인 순간이다. 그래서 이 공식적인 순간에 그것을 믿음으로 테이크하면, 하나님 믿음을 받으면 그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천사가 가까이 왔다 가다 너 마음 왜 이래? 촛대가 옮겨지는 거야. 이 순간에도 옮겨지는 거야. 그래서 분초 단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는 바로 그런 자세예요. 하나님, 분초 단위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가장 앞에서 주님 어떤 누구에게도 이 영광 뺏기지 않고,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온전한 영광을 내가 받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가길 원하고, 들어올 때부터 기대감 없는 사람은, 하나님 영적인 것은 너무나 온유하고 젠틀한 거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소원하는 자에게, 원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억지로 줘요?
그거는 여러분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자유로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언제 무너져요? 갑자기. 갑자기를 여러분 쓰셔야 돼요. 갑자기. 영적인 일은 갑자기 풀어진다. 그런데 이 갑자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갑자기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카이로스는 뭐예요? 이미 예고되어진 거. 이미 선포되어진 거. 오늘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리라. 예고되어진 거. 그 예고함을 보고 그들이 모였을 때 호련히 서든이 성령이 임하니라. 이게 갑자기의 의미야.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갑자기, 성경은 너희에게 오늘 비가 올 것이다. 너희는 방주를 만들어라. 비가 올 것이다. 비가 올 것이다. 비가 올 것이다. 비가 갑자기 내리는 거야. 한 방울 딱 내리자마자 40일 동안 내리고 끝. Finish.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속도가 마지막은 엄청나게 빠르다. 2013년 저희 교회의 말씀의 표현은 바로 아모스 9장이에요. 잃어버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질 때 씨를 뿌림과 추수하는 자가 같이 가게 되는 거. 할렐루야. 이미 오랫동안 예고되어 여러분이 말만 해도 이젠 추수되어지는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세요? 갑자기는 약속의 의미라.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가는 사람은 이 약속을 쟁취하는 자야. 테이크하는 자야. 그러면 그 사람 가운데 갑자기 일어나요. 주님 10년 동안 주님 저희 소원은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교회를 일으켜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를 일으켜 주십시오. 2007년 5월에 갑자기 성령님이 저희 공동체 임하자마자 공동체 탄생. 할렐루야. 아무런 것 없었어요. 그냥 저는 어떤 교회에 평생을 목사 한 수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음 세대만 살아난다면 전도사로 살아도 평생을 상관없다. 다음 세대만 산다면 큰 교회 보고 상관없다. 그냥 다음 세대만 살아난다면 10년 동안 아무 일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년 동안 마른 땅이어도 하나님의 비 한 방울이 떨어지며 폭포수가 내리는 비가 내린다. 작은 구름 하나를 발견하는 그 믿음 속에서 큰 구름대가 몰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희망이며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제가 오늘 선포했습니다. 1년 후에 이 말씀을 테이크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장롱 속에 꽁꽁 쟁여두는 자가 있을 것이며 그런데 이제는 시즌이 바뀌었다. 주님이 이제는 참지 않으신다. 빨리 와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 달란트 어디다 뒀느냐? 너의 사명 어디다 뒀느냐? 너의 것 어디다 뒀느냐? 주님 잃어버릴까 봐 장롱에 쟁여놔이나이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떠나라. 내 집에서 떠나라. 여러분 긍휼의 문이 닫히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그것과 상관없이 충성하여 내가 주님 앞에 일했나이다. 2달란트가 있던 5달란트가 있던 주님 앞에 충성하여 내 것 아니고 청지기의 정신으로 일했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더 큰 고을을 너에게 맡기리라. 2013년은 주님의 그 격려가 있는 해예요. 수고하는 자에게 보상이 있는 해라 이거예요. 제일 불쌍한 자가 뭐냐? 100m 결승전 90m까지 뛰어와가지고 마지막에 꼬꾸라지는 이게 안 돼. 마지막 급 10m를 못 뛰어. 90m까지 엄청나게 뛰어와서 마지막 그 10m를 못.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그 10m만 딱 가면 결승전만 딱 가면 하나님의 시즌이 열리는데 오늘 그 시즌을 통과할 수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2012년 마지막까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되고 그래야만 마지막 때가 보입니다. 갑자기.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시즌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갑자기가 언제 임하냐? 갑자기가
갑자기라고 하니까 좀 촌스러워. suddenly가 언제 임하냐. 때와 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언제 임할 것 같다는 무드는 조성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저는 그것에 감이 있어요. 이것은 훈련이 돼야 돼요. 답답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힘든 것 같지만, 와, 죽을 것 같이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이것을 버텨내면 그 근육이 있다 이겁니다. 버텨내고 딱 어느 순간 딱 돌파해 가잖아요. 그러면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뭐가 밀려와요? 하늘로부터 평안이 밀려오고 용기가 밀려오고 어떤 거예요? 갑자기 들어오는 어떤 마음이 훅 생기는데 그게 뭐예요? 확신인 거예요. 그 무드를 아는 거예요. 그때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인 거예요. 그때를 아시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요한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Kingdom is near.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준비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 온 거예요.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무드를 아는 거예요. 왜 세례요한이 그 시점에 광야에 있다 나갔겠어요? 뭔가 아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는, 어린 양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데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여러분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그 시즌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 이러한 것을 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고 아, 지금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자, 이성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를 조금만 하신 분들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버티고 있는 것이 어떻게 저게 버텨요? 2008년에 금융위기 왔는데 안 무너졌잖아요. 무너져야 되는데. 어떻게 버틴 거예요? 예, 무너져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일어나던 공황이 와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공황이 안 왔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지나가는 삼척동자도 압니다. 경제를 몰라도 압니다. 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를 거품으로 덮어버렸어요. 이 거품 뭐예요? 달러예요. 연방은행에서 돈을 찍어낸 거야. 그러니까 돈은 마구 찍어내니까 달러 환율이 그렇게 요동치 않는 거예요. 왜? 여기도 달러, 저기도 달러, 여기도 달러, 달러.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달러의 후폭풍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2013년에는 그러한 실제적인 그 밑에 다 어떤 구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의 힘, 돈의 영향력. 이것을 넘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것을 대적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이 저희 마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체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 환난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환난, 작은 어려움, 작은 고통을 이겨낸 DNA가 진짜 큰 환난이 올 때 여러분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작은 것 하나에서도 지지 말고 이기셔야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아직 감이 잘 안 잡힙니까? 양 정당의 가장 강력한 정책이 뭡니까 지금? 청년들 향한 정책이 뭡니까? 일자리 창출이에요. 일자리가 없어요. 실업자들이 다 해요. 공부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목사도 너무 많어. 변호사도 너무 많어. 더 이상 자신의 개토가 되지 않아요. 의사도 너무 많어. 옛날에 의사 되면 막 플랜카드 붙여놓고 막 사법고시 들어가면 막 동네 3일 장치하고 그랬는데 오늘 요즘에 그런 거 보셨어요? 로스쿨 생겼잖아요.
왜 반대했겠어요, 로스쿨도? 그리고 어떤 문제, 양 당이 다 걸고 나온 문제가 뭡니까? 비정규직 문제 아닙니까? 보세요. 스테이블하지 않아요. 안정적이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교회에서만 교인들 오면 아유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안전해, 집사. 안전해, 여기가. 안전해. 세상에 거짓말하고 있는. 이게 거짓 선지자라 이거야. 안전하지 않아요. 세상은 안전하지 않아요. 바벨론은 안전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이 안전하신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모든 게 어디에서 끝나는 거야?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기게 하시죠? 보세요. 이게 바로 누구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것을. 친밀감이 있는 사람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친밀감이 있는 사람은 왜 마지막 때 이 친밀감의 키가 될 것인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아가서를 다시 한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차원의 시즌적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아가서 할까요? 조목사의 아가서? 십자가밖에 없어. 최고지 뭐. 최고의 사랑이지. 진짜 십자가 인카운트한 신부들이 일어나야 돼. 진짜 사랑의 인카운트한 신부들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사랑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친밀감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친밀감. 그렇기 때문에 친밀감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친밀감을 잘 생각해요. 친밀감은 주님의 때를 아는 유일한 열쇠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친밀감으로 경작을 하셔야 돼요. 이건 마지막 때의 가장 강력한 키입니다.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경작하셔야 해요. 이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마지막 때 보십시오. 어떤 메시지밖에 없습니까? 마지막이 예고되었다. 깨어 있어라. 근데 누가 깨어 있어요? 친밀감을 갖고 있는, 그 등불을 갖고 있는 여인들,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 졸지 않는 자들, 깨어 있는 자들. 여러분, 신랑이 오는데 어떻게 졸아요?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여러분 기다릴 수 있죠. 그님이 반드시 오신다면 기다릴 수 있죠. 그리고 그 기다림이 여러분 기쁘죠. 근데 1시간 지났는데 안 와. 마음이 불안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불안할 수 있잖아. 우리한테 문자 메시지 본단 말이야. 어떻게 와요? 나 지금 막혀서 못 가. 그럼 뭐예요? 막힌 거 뚫리면 온다는 거잖아요. 이 메시지를 주신다고 여러분의 기다림 가운데. 그냥 무조건 기다리게 하지 않아요. 2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와. 아니에요. 1시간 59분 때까지도 안 와. 근데 2시 딱 됐을 때, 2시간 딱 됐을 때 온단 말이에요. 약간 화가 나고 섭섭함. 딱 와. 화가 나. 너무 기다려가지고. 그럼 이렇게 얘기해. 아유, 어디 갔었어? 왜 이렇게 늦게 와? 이건 어떤 거예요? 애증.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언제 자요? 사랑이 없으면 자. 우리 주님은 오셔요. 바벨론은 무너지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친밀감은 뭐를 아는가? 신랑의 변화를 알아요. 시즌에서 신랑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바뀌어요. 그거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것이 친밀감으로부터 오는 실제적인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때로는 선지자들이 본 거예요. 분노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파하시는 하나님,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 애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픔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가 뭡니까? 슬픈 노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는 거예요. 왜? 서러워서 한만해서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게 친밀감이에요. 어쩔 때는 용사와 같이 달려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먼저 계시되어져야 여러분이 실제적인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밀감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신랑을 향하여 눈 한 번 초점을 잃지 않는 그 신랑, 그 친밀감은 나를 실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바로 아가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가서 2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잘 보십시오. 아가서 1장은 항상 용납해주는 신랑의 모습입니다. 신부의 눈에. 거무나 너는 아름다워. 무조건 아름다워. 다 용납하고 항상 가까워주는 신랑. 그런데 아가서 2장에서 신랑의 모습이 확 바뀌는 장면이 여기에요. 그거에 따라 신부의 정체성이 다른 스텝으로 깨어나요. 나는 거무나 아름답다. 그러나 아직 철 모르는 신부야. 열정만 많은 신부야. 남의 것 도왔다가 자기 포도밭 다 뺏기는 그런 신부야. 근데 아가서 2장에 와서는 자기를 준비하게 돼. 어떤 신랑을 받게 돼. 자기 준비가, 여러분, 율법은요, 자기를 준비할 수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아는 지식이 실제적으로 계시형으로 오면 여러분이 준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신부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자기를 변화해서 변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먼저 선 계시가 열려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에게 열려야 여러분이 그에 합당하게 준비를 가능하다. 여러분 보면 그런 사람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준비하는 사람들. 이건 종교라 이겁니다. 그건 하나님과 별개된 삶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신부가 어떤 신랑을 봅니까? 이제 매일 자기만 쓰다듬어주고 이게 팔베개 해주고 그런 신랑만 봤다가 어떤 신랑을 봐요?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 신랑을 봐요. 할렐루야. 갑자기 신랑의 모습이 변한 거야. 노루처럼 달려오고 산을 넘어 달려오고. 그러니까 신부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두 번째 시즌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깨워내게 되는, 마지막 때는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한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계시가 되어야 마지막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알아야 승리합니다. 알아야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다 알려줬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자기를 준비할 수 있다. 자, 바벨론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그래야 준비를 하죠.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됩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너진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통해서, 이 바벨론은 뭐예요? 바깥에서만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도 바벨론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생전에 내가 이런 악이 내 마음 가운데 있었나.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두 번째 시즌에서 제 안에 괴물을 발견했던 것처럼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내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바벨론과 같은 악과 같은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시즌이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가까이 갈수록 모든 어둠은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이 더 이상 수치가 아니에요. 사단의 놀림거리가 아니에요. 왜? 익스포즈 돼야 돼요. 아멘. 그래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그 아픔 가운데, 그 상처 가운데 힐링돼. 바벨론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이 부분을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무엇 때문에? 이게 경제적 영역과 무슨 상관인가? 요한계시록 18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모든 민족이 (7절)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바벨론에 뭐가 하나님의 심판의 거리가 되었습니까? 어떤 리스트가? 사치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치는 뭐예요? 매력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아주 재밌는데 luxury라는 단어가 있어요. Luxury she gave herself. 이게 사치예요. 이 사치가 이 럭셔리가 끝에 이뤘을 때 바벨론이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도대체? 이 럭셔리가 끝에 있었을 때 바벨론이 무너진다. 모든 사람이 이 럭셔리를 향해 달려가는데요. 럭셔리한 삶, 럭셔리한 생활, 럭셔리.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럭셔리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고 여기가 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치의 영적인 해석을, 사치에 대해서 영적인 정의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의 18장 14절 17절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나오게 돼 있는데 사치는 뭐예요? 뭔가 축적된 거예요. 자기가 있는 것보다 뭔가가 더 축적된 것이 사치의 개념이에요. 자기의 캐파가 이 정도인데 뭔가 더 축적된 어떤 영역이 사치란 거예요. 이것은 돈이 있는가 없는가가 달라요. 뭐 많다고 사치하고 없다고 사치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사치하는 사람들 봤습니다. 뭔가 자기 캐파를 넘어버린 영역. 빚을 내서라도 이 영역을 보충해야 되는 영역. 왜? 이 사치가 뭐예요? 자기를 표현하고 꾸며내는 바벨론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버드를 나와야 되는, 스카이 대학을 나와야 되는. 왜? 자기는 원래 자기가 원하면 여기에 있으나 반드시 저기를 나와야 되는 어떤 다른 개념들. 자,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이 럭셔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인 해석들을 하고 들어가 봅시다. 이게 도대체 뭔가? 14절에 보시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탐하던 실과가 내게서 사라지고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내게서 없어졌으니 다시는 아무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이 사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치는 어떤 힘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매력에 사로잡혔던 수많은 다른 도시들이 한탄해요. 아파요. 그 사치가 바로 축적된 어떤 부의 개념. 그런데 봅시다. 미리 여러분에게 결론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바벨론,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부, 가난 이런 모든 개념을 물질적으로 현상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여러분 그것만 먼저 해석하다가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치에 대한 여러분 이 말씀을 인간적인 물질적으로 이것들을 해석하면 어떤 신학이 나옵니까? 해방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스림을 하나님 나라의 어떤 관점의 부의 개념으로만 풀어내면 어떤 신학이 나와요? 도미니언 테올로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게 통치되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뭐를 놓쳐서 그런 것이냐?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그 영적인 해석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은 1 더하기 1은 2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원리의 개념이에요. 풀어내는 개념이에요. 율법은 1 더하기 1은 2라는 개념이 율법이야.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만 해야 돼. 이게 구약의 패러다임이에요.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러나 신약은 주님,
이제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더 강력한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스트러글링이 일어나는데 이 스트러글링을 또한 보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내는 능력이라 이겁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장들을 얘기하는데 그 주장이 근거 있는 주장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은 근거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사람이 불고 힘이 결집되지만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법은 주님의 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법에 정확하게 서 있어야만 세상의 법을 다스리고 세상의 법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뱀처럼 지혜로우며 비둘기처럼 순결한 능력이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에요. 아가서를 풀어냈던 솔로몬이 온 세상의 왕들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잠언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올바른 진리 위에 풀어져야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마지막 때의 키워드. 마지막은 거짓과 진리의 싸움밖에 없습니다. 영계와 육의 싸움, 영과 육의 싸움은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에요. 오직 참은 진리는 주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다 잊으세요. 마지막 때 뭐가 일어나고 뭐 일어나고. 여러분 그거 집중할 필요 없어. 자꾸 왜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뭐 아까 제가 그런 뭐 달러 그런 얘기도 하고 피마 얘기도 하고 무슨 침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모든 것을 참고로 하여 여러분이 결정 내게 된다 이거예요. 그 결정은 틀림없고 마지막 때 누구만 그 믿음 주님 앞에 변질되지 않는 그 개인적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친밀한 가운데도 주님의 음성만 들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성하여 그분의 일을 이룰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오직 예수만 보며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부어진다. 세상의 정세를 해석하는 능력이 부어진다. 정치를 아는 능력이 부어진다. 돈의 흐름을 아는 능력이 부어진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사단의 계획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와 아멘 순종. 예와 아멘 순종.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 이것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영역에 여러분 조 목사가 어디 가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다 현상일 뿐이에요. 누굴만 현상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파워는 나와 주님과의 1:1 관계에서 끝난다 이거예요. 내가 누굴 영접 기도하는 것은 현상일 뿐이에요. 진짜 본 게임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끝난다 이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만큼 주님 앞에 씨름하고 돌파했는가.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내면 안에 있는 나의 바벨론이 무너져야만 바깥의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네 안에 있고 너를 통하여 이미 통치가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놀랍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15절 그 도시 때문에 부자가 된 이런 상품을 파는 상인들은 자 이제 영적으로 해석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보게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하면서 말하기를 화를 입었다 고운 모시 옷과 자주색 옷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도시야.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구나. 정리합시다. 기억 내 마음속으로 탐하던 이게 바로 뭡니까? 사치의 근본입니다. 마음속으로 탐하던 어떤 것을 입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졌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 해석이에요. 헬라 철학의 해석이에요. 이해되세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결정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의 영역으로 가난한 자도 왜 파탄 나겠어요? 왜 빚을 얼만큼 지겠어요? 왜
자기 능력은 이거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데 막 더 사는 거야. 그렇게. 그 마음이 사치하다 이거예요. 부자가 사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해되세요? 가난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실제적인 삶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티코타면 거룩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다 헬라 철학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성 생활에 도움을 주는 도움의 정도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못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넘어지니까 도움의 그것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풀려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고 궁핍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오병 이어로도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영의 사고가 뚫려야 돼요. 하늘의 창고가 뚫려야 돼요. 자, 이게 바로 죄의 본성, 마음으로 탐하다. 이게 선악과입니다. 사치의 모든 것, 내 능력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는 것, 이게 사치야. 내 능력 바깥의 어떤 것을 요구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 내 능력 바깥의 능력을 원한 거야. 이게 선악과를 먹은 마음의 탐심.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 사치가 주는 매력. 선악과가 보암직합니다. 먹음직합니다. 그리고 도시 때문에 생긴, 이 큰 도시 때문에, 이 사치로 이루어진 큰 도시 바벨론 때문에 생긴 부자들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것입니까? 사치를 통한 지배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힘의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힘의 구조는 뭐예요?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다스리는 거. 축적된 힘의 논리. 아니에요. 세상이 만든 구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조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는 나눔이에요. 이것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성숙할수록 많아요. 후진국일수록 부패가 많아요. 성숙할수록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 성숙도의 차이입니다. 의식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식의 차이입니다. 성숙하면 그 일들이 일어나요. 자, 봅시다. 겉으로 꾸며진 도시래요. 16절.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큰 도시야. 이게 바로 사람을 매혹시키는 힘입니다. 중독시키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이 실제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이 힘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 큰 도시가. 지금은 시골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선교가 땅끝 선교가 없습니다. 땅끝의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은 다 어떤 거예요? 도시형 선교로 바뀌었습니다. 전략들이. 왜? 도시로 다 모으니까. 아마존에 있는 부족들도 도시로 들어와서 자기 생필품을 사고 돌아가는 시대예요. 도시예요. 도시예요. 마지막에 도시들이 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도시는 어떨까? 매력을 주면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우리 조이풀 교회는 특별히 도시로 들어가기 위해 주님께서 준비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더 단련돼야 돼요. 할렐루야. 도시를 변화시킬 거니까. 아멘. 수도원 단체가 수도원 운동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어둠의 도시를 격파하고 하나님 나라 어둠의 도시를 빼앗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이 조이풀의 DNA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 변화가 일어날 것이에요. 자, 사치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의 얘기한 것처럼 사치의 영적인 정의를 합시다. 사치가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런 걸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해석을 먼저 해야 돼. 7절.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고 사치하였으니가 키워드인데 사치의 영적인 정의는 뭐냐면 이 모든 힘을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 자, 보십시오. 힘이 있습니다. 내 잉여 힘들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힘들은 다윗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아브라함도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원래
자기 힘은 이만큼이었으나 축복을 받아서 엄청난 잉여의 힘들이 생겼다. 근데 이 잉여의 힘을 다 어디로 돌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돌렸다. 자기를 위하여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썼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썼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치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이 잉여의 힘들을 주님께서 주신 5달란트, 10달란트, 이 구조는 어떤 사람은 작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00명을 먹이는 기업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명만 하는 기업을, 어떤 사람은 평생을 2-3명만 시골에서 그런 데서 목회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엄청나게 큰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하나님 눈에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하나님 나라에서 배워야 되냐면, 바벨론이 없어지면 현실을 만족하게 된다 이거예요. 주님, 다윗이, 여러분 욕심을 안 부려요. 이 사람은 현실에 그냥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만족을 해요. 내일 종말이 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그냥 그렇게 평상시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종말이 온다고 지금 마야 문명 오늘 종말이래잖아요. 무슨 이상한 벙커 만들어서 조금 더 살면 뭐해? 조금 더 살면 뭐예요? 그런 차이죠. 거기 들어서 영원히 산다면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돌파가 돼야 됩니다. 그럼 사치는 뭡니까? 사치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게 이게 사치입니다. 물질적 개념을 보기 전에 오늘 우리 안에 이것이 풀어져야 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광의 중심을 자기에게 돌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돌려. 이 사람 사치하는 자예요. 이게 중세 교회예요. 이 큰 것이 자기의 스테이터스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죠. 통론데. 자, 결론 냅시다. 야고보서 5장 3절 5절에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티치합니다. 사치가 무엇인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부자에 대한 티칭인데, 영적으로 눈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 시각이 갇힌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시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땅을 실제적으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가 했습니다. 잘못된 부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모든 부의 원인이 현상을 보기 전에 뭘 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살쪘다. 성경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살쪘는가, 마음이 가난한가. 이게 왜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 살찌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부가 자기의 축적된 욕심의 형상으로 바벨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면 이 사람보다 엄청난 부가 그 사람에게 부어져도 이 사람은 통로만 될 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이런 사람을, 이런 교회를 주님이 키울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바로 히브리적 세계관이에요. 사치의 열매 3절.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마음이 살쪘기 때문에 사치는 뭐예요? 쌓아두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가난한 부는 뭐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비즈니스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단위를 흘리는 비즈니스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젊은이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그런 빌 게이츠 같은 젊은이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월등한. 아멘. 하나님의 관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흙은 녹이 쓸었으니.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금과 은이 녹이 쓸어요? 녹 안 쓸어요.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된다 이거야.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육으로 쌓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으면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비즈니스는 썩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는 원리와 같습니다. 맑은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복을 주실 때 더 큰 입을 벌려서 더 크게 입을 벌려서 주님 앞에 쏟아내는, 주님 앞에 흘려내면 10고울이 맡겨지고 그 다음에 그것들 더 쏟아내면 15고울이 맡겨지고, 조이풀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타락하지 않는다면 전 열방을 먹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우리 도시에 있는 가난한 자부터 먹이기 시작하고 어려운 자부터 돌보기 시작하면 제가 믿기로는 순식간에 국가 하나를 먹여내는 재정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 엄청난 비즈니스맨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탐스 신발 하나를 만든 그 청년의 아이디어 하나가 엄청난 가난한 아이들을 먹이고 있는 그러한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들이 쏟아지는 그러한 비즈니스맨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이게 봐요. 은과 금, 물질적 개념의 해석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쌓는다. 그런데 마지막에 해석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사체의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바벨론을 왜 심판할까? 이 잉여, 자기를 위한 잉여 재산을 쌓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장악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밑에 넣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원망이 하늘에 쏟아간다. 보세요. 4절,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대요. 의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 품삯은 뭐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쌓아둔 잉여 품삯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다윗과 같은, 제가 그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이쪽 편에 제가 많이 서 있었던 사람인데 질문, 하나님 그럼 다윗을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맨들 어떻게 풀어야겠어요? 신실한 저분들을 어떻게 풀어야겠어요? 보이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기준 삼으면 여러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너를,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너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넌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는 네 마음을 보느니라. 나는 네 중심을 보느니라. 네가 100명이 있어도 500명이 있어도 1000명이 있어도 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네 중심을 확인하기를 원한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정치가 너에게 권력이 주어져도 네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 자, 변질되지 않는 자, 변종되지 않는 자. 마지막에 바벨론이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변종시키는 이 바벨론과 내가 싸울 때 우리는 다스림의 역사를 갖고 오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주님 임무 끝나면 모세야 수고했다, 나와 함께 가자. 가는 거야. 영원한 약속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실 분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2013년에 나의 사역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업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열쇠를 거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차원이야. 이걸 걸어내면 주님, 난 열방을 먹이고 싶어요. 아프리카 하나를 먹이고 싶습니다. 너 봐라, 사단이 얘기해. 너 네 가족이나 먹이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킹덤 비전, 이 비전은 나의 야망이 아닌 것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어둠의 거치던 떠나갈지어다. 환경을 보게 하는 주님 믿어요. 캠퍼스를 주시옵소서. 한국 땅을 주시옵소서. 열방을 주시옵소서. 몽골을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일하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이 부서져야 일하세요. 바벨론이 부서져야 일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부의 통로는 바로 이 청직입니다. 청직이 사명. 5달란트가 있건 10달란트가 있건 청직이.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키인데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 와,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풀릴 줄 몰랐어.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 주님이 티칭하십니다. 하늘나라를 가질 자가 누구냐? 너의 율법이 네가 뭘 얻고 네가 뭘 없고 있고 그 차원 I don't care. 똑같아. 그러나 내가 보는 건 네 중심이다. 아멘. 마음이 살찌지 않고. 이런 사람 있죠? 여러분 올라가세요. 여러분 올라가세요. 겸손, 거짓 겸손. 그래놓고 뒤에서는 자기가 겸손한 척하나 자기가 그 보좌에 앉아있는.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올라가지 마. 이런 사람이 좋겠어. 그 거짓 탈들을 쓰고 종교의 탈 쓰고 속은 자기가 올라가고 싶으면서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구역질이나 거짓 겸손, 위장된 겸손. 집에서는 지지고 볶고 엄청나게 싸워놓고 와서 여기서 평안한 척 이러고 있는. 물어보면 괜찮다고 하고. 그렇게 왔으면 주님 앞에 엎드려 울어야지. 자복해서 울어야지. 나 살려달라고 울어야지. 이런 정직한 자, 아기 같은 자, 죄졌어도 어린아이한테 가서 형준아, 목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겠니? 이렇게 이 마음을 가진 자,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마음이 가난한 것이에요. 마음이 살지. 하나님의 부는 천국의 통로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럼 언제 가난해질까요? 가난은 어떤 거야? 여기는 가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영적인 가난의 의미는 못 먹는 게 가난이 아니에요. 영적인 가난의 의미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안에 바벨론이 부서져야 돼. 그때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바벨론을 드러내십시오.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한 명도 여기 예외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바벨론을 드러나요. 주님 처단하고 또 처단해 주세요. 그럼 어디에 가게 됩니까? 나는 할 수 없다. 그때 뭐가 나와요? 눈물 나는 거예요. 그때 눈물 나는 거예요. 나 못해요, 주님. 나 못해요, 주님. 못해요, 나도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이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기를 가야 돼요, 여기를. 그 낮은 곳으로. 억지로 낮은 곳이 아니라 어때요, 주님? 나 주님이 필요해. 내 속에 선한 것, 악한 것 너무 많습니다. 나는 아직도 나를 케어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목사인데. 이 가난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누구 욕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마음. 그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너의 것이니라.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나 못하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얼마나 좋고 좋으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좋으면,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하시면 나 같은 놈에게 지훈아, 천국이 네 거야. 내 것이 다 네 거란다. 네 마음은 부유한 거야. 네가 100만 원을 가질 수 있고 1억을 쓸 수도 있어도 그 중심, 그게 다윗의 마음인가. 목동 때나 왕궁에 있으나 나는 주님의 얼굴을 봐.
그 사랑. 여러분, 바벨론을 바깥에서 찾아. 오늘 우리 안에 바벨론이 들어가. 그래야 살아요. 아버지, 나 사역자인데 이래요. 나 집사인데 이래요. 나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요 모양 요 거래요.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울고 있는 거야. 같이 내 것이 다 네 거란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 엄청난 역설, 죄가 가득한 곳에 은혜가 가득하다는 이 엄청난 역설, 우리의 무너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십자가의 엄청난 역설. 그에게 하늘이 열리는 거야. 아들아, 고단하지, 힘들지, 하늘을 보려. 스테반아,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이게 너 거야. 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걸 봤기 때문에 100억이 있건 10,000원이 있건 견딜 수 없는 거 하나님. 이게 럭셔리예요. 하나님을 견주는 다른 어떤 것들, 하나님보다 아름다운 어떤 것들, 오늘 우리 안에 이 사치가 무너져야 돼. 그 사람에게 하늘의 왕관이 씌워지고 그 beautiful crown이 씌워지고. 아멘. 이게 주님의 은혜. 마음이 가난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무너짐 속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합시다. 주님 앞에 낮아집시다. 낮아짐이 열쇠요. 순종함이 하늘을 보는 열쇠예요. 하나님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없나이다. 이때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와 격려와, 아멘. 이 주책바가지가 또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마음이, 이렇게 오래 봤는데 이 말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네 거다. 내 것을 비워낸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을 왜 오해하냐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재정을 드리면 왜 오해하냐고, 빼앗아가냐고. 너는 통로가 돼야 계속 공급해 줄게. 이게 아버지만. 주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셔서 감사합니다.